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오병이어 기적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경제 문제 해결.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려고 했을 적에 어떤 슬로건이 좋을까 그렇게 했을 적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톡톡이 재미를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요. 이 경제 문제는 인류의 삶 가운데 늘 절박하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놀라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들과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십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오지 모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니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의 소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열광 가운데 자신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본인과 제자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의 맥락에 대해서 사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이 개혁신학의 위대한 발견이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면서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냥 이 본문의 사건만 보기보다도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독해 권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내는 권력을, 영적인 그런 권력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사고력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고력이 발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서는 시간적으로는 30여 년 남짓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 공생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분량 가운데서 가장 사복음서를 통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간 배경도요 아주 작습니다. 주님은 외국에도 못 나갔어요. 저 팔레스타인 이 땅 안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안에서 머물러 있었지, 주님은 먼 나라로 사도 바울같이 저 유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기껏해야 그 이웃 근교 그 이 두로 시돈 정도까지 가셨지.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이끌려가지고 애국까지 간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린 나이에 강고에 사여서 그렇게 피난했다가 왔을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 이 좁은 갈릴리 지역 안에 시간적으로도 약 30년 남짓한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의 내용들입니다. 복음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도합보니까는 89장이나 차지하는 많은 분량이 복음서입니다. 예수 시대를 가리키는 복음서입니다. 이 분량을 통해서 봐도 짧은 시간과 참으로 좁은 공간의 활동이지만은 구속사에 있어서 이 예수 사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분량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맥락을 통해서 읽어보면 14장이 탁 되면요, 14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나옵니다. 1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므로 그의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하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그를 참수해서 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인물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연속성을 가진 요한과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지금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겹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그 마지막 남은 실화기 하나조차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신약시대, 예수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천국의 길잡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 잡혔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오실 그이가 참으로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소개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옥에 갇혀서 죽음에 사망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어른거리는 그 무렵에 그의 믿음도 약해지고 두려움이 그를 감쌌던 겁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도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보내서 정말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해주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이 기머거리가 귀를 듣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병자들이 치유받는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시면서 그것만 전해줘라. 그 기사들은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오셔서 할 그와 같은 예언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정통했던 자들은 그 말씀만 이야기해도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것은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는 가장 작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구약의 인물로서 가장 근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그 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르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구약으로 끝이 나고 신약시대는 그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한계,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고 그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하여야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자신은 땅에서 나니라고 표현하면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의심하며 메시아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 삼기 이전에요 많은 제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12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때린다고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에게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어떤 한 무리들이 와서 있는데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런 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말 그대로잖아요.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요한의 한계를 알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아직까지 요한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한계가 있어요. 회개의 세례 이상 성령의 세례, 새로운 언약의 백성다운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철저히 완성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14장은 이제 완전히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러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겹쳐졌던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고 이제 예수 시대가 지금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가 펼쳐지면서 제일 첫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먹고 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병이어 이 기사입니다.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사복음서에 다 이 기사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짧아요. 마태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인류의 역사에 늘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된 이 인류 역사의 놀라운 기적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좌파 우파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이와 같은 사상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칼 막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도 유물론, 즉 결과적으로는요 이 물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공동생산에서 평등하게 나눈다는 그 같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 사상이 일어나기 이전 배경을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크게 보면은 이 유물론 사상과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상이 대립하며 세계사를 그렇게 양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요 이쪽이 더 강했어요. 저 소련 지금은 망해서 그냥 러시아라 그러지만요 소련 강기 소비에트 연합 저 동구권 수많은 나라들이 그 소련과 더불어서
이 중국, 북한까지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그리고 나머지 이 국가들이 서로 이념 대립을 하면서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 힘이 비슷하니까 이 둘이 큰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요, 온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공동 멸망의 두려움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 체제 경쟁은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니까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다 무너지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이 동독, 서독 갈라져 있었는데 다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흡수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실험 가운데서 완전히 실패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증명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인류의 초미의 관심사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 사건은 그와 같은 기적이에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고무된지 알지 못합니다. 와, 앞으로 이분을 따라다니면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을 했다. 그와 같은 고무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무리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선택에 한껏 마음이 부풀러 있으며 앞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위대한 선생 밑에서 있는 그 제자들의 이 동반에서 그들의 신분도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러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 보냅니다. 24절 보니까는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놀라운 그 선생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한껏 마음이 부풀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놀랍게도 큰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며 그들이 지금 거의 이 죽음의 앞까지 놓이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전만 해도 이제 이 선생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이 선생을 따라다닐 때 우리도 그 아래서 한 자리씩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배를 타고 있던 그 제자들, 한순간에 그들은 큰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제 첫 시간에 설교하는 가운데 하머슨 목사님 비유를 하면서 젊어서 건축 가서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건강의 적심을 만나게 됐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답이요, 구약성경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 시편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적에 가장 우리가 높은 경지에 가면 깨닫게 되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권, 마지막 5권의 첫 책이 시편 107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편 107편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참으로 한 획을 끊는 그와 같은 말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에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로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어서 그들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쫓아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십니다. 바람은 원인이고 물결은 현상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보니까는 그 바람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 바람은 여호와의 손이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바람이 루아흐, 이 성령 또는 바람, 호흡.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이리저리 구르며 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항해 장면은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자기 의로 사로잡힌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제자들은 심각한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실 때 그 제자들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리고 유령이다. 가장 가까이 온 주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혹시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오타가 아니고 제목이 나니, 여기 나오는 나니 내다 이 말이에요. 내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말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말이죠. 둘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왜? 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난이 가는 말은 우리 지난 성경에는 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 가는 그래서 제목 뒤에 에고 에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에고에이미가 에고하는 것이 I인데 영어의 I 나도 나고 에이미는 영어로 치면은 M이에요. 비동사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이 말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번역은 내다 그렇게 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뭐 같냐 그러면 우리 집에 이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배를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은 뭐 자기 이름 안 돼요. 내다 그러잖아요. 내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난이란 말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공부할 적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는요 구약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사야 4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마태복음의 구약 인용이 가장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공부할 적에 이런 면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 이사야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자, 이사야서는 신비한 책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부가 1장에서 39장까지고 2부가 40장에서 66장인데 이게 마치 신구약 구약 39권처럼 1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27권처럼 2부가 되어 있어요. 실제 내용이 그래요. 40장부터는 완전히 이것은 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 신비해요. 신비해요. 자, 4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가 곧 그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나니 가는 말이에요. 에고에임이에요. I am he. 내가 그다. 자, 43장 10절. 여러분이 여기 표시를 딱 해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게 안 보여요. 자,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 에고에이미와 같은 뜻. 내가 그다. 이걸 그냥 읽어가지고는요 이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다. 내다 다 알아듣잖아요. 집에 이 가족들은 내다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43장 13절 시작.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나는 그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다. 48장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그니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하나님.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줄 그다. 5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기서 나 곧 나가 같은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내다. 어떻게 홀로 계시는
자존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없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 인생들에서는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한 몸이 한 몸, 단수예요. 단수이면서 복수예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이와 같은 판단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는. 그걸 장엄 복수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 곧 나다.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원래 이 시내산 그 백성을 데리고 가기 이전에 그 시내산 앞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때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겠습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했나?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본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되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있는 자예요. I am.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요,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이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자존자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지만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 창조를 입은 자들이에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래서 유일한 존재, 자존자, I am he. 나는 있는 자예요.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다. 내다 에고 에임이다. 이 말은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61절에 보니까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니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가 그다. 에고 에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니라. 그러자 64절 보세요.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다 하는 그 한마디예요. 분개하면서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그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듣기, 대제사장이 듣기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나니 라고 한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서술하는 말입니다.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포된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그 유일한 메시아시며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시며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유일한 분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심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범주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진리를 경험하고 세상 민족들에게 그 경험한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 스스로 있는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5절 6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 이상한 내용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땅에 엎드려져 그렇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권위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매니라는 이 말 속에는요, 에고 에이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의 이한 그 위기 상황,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게 했습니다. 첫 번째 풍랑 사건. 자, 우리 갈릴리 바다 풍랑 사건이 8장에 나왔습니다. 8장에 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이 노를 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잠드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 풍랑을 잠재우는 사건이 8장 나왔습니다. 그때 8장 27절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8장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 (8장 1절) 같이 쓴다. 시작.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게 제자들만 타고 있을 때요, 이 표현할 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표현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이런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까지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생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일어난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은 14장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마태복음 14장 34절.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14장 33절 시작. 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도요, 앞에는 제자로 되는데 끝에는 사람들. 진실로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스스로 바로 자신이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리고 그들을 구원했을 적에 그들의 입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심과 또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구속사의 발전사적인 그와 같은 과정에서 보면요, 면면이 이어지던 그와 같은 구약에서부터 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비로소 성취되는 현실로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니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반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구속사의 놀라운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정확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구속사의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 구속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이 했던 그와 같은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인생 항해의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계시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냐, 동일하게 이 풍랑 사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인생 항해 가운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 가운데 닥쳐온 것은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참 우리가 앞에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까지 했던 그 위대한 교회가 18세기가 되면서 모든 핍박이 없어지자 그 잘 건축된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거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성도들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볼 적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교하며 피 흘리며 참으로 핍박의 시대를 살며 신앙의 그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 앞에서 말씀을 전한 자도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메시지를 채우고 있고, 듣는 자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식적으로 참여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적에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는 그 어떤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항해 가운데 만난 고난의 상황,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한 사건 현장에서
극적인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니 에고 에이미,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정확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있을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의 관점에서 보면 마침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의 직접적인 계시, 곧 에고 에이미가 선포되는 이 장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회자의 소개를 받으면서 연단에 이 잘 차려입은 옷을 가지고 그렇게 등장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좀 새벽 3시, 4시 이와 같은 가장 깜깜한 시간, 그것도 바다 한복판, 사람의 구조의 손길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죽음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 그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 에고 에이미 주님은 등장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3일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로부터 처음 그런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의 절정에서 지금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처럼 또는 작은 양의 누룩처럼 적은 소수의 제자들 앞에 지금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알려지고 고백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잠재력, 만일 우리 삼돌교회가 여러분 개인 개혁과 이와 같은 위대한 개혁신앙의 생명이 누룩처럼 들어있다면 앞으로 이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피와 땀이 있었고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고 그래야 이어서 그 위에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자기 정체성, 에고 에이미가 지금 깨달아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교회 시대를 통하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 제자들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연속적인 전개와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참으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주님의 계시가 지금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밤사경 깜깜한 소수의 무리들 혼비백산하여 주님을 유령으로까지 부르는 그 무리들 속에 에고 에이미 참으로 구약이 말씀하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겨자씨 밭이 너무 작아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과 그리고 변화의 그와 같은 동력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며 재능을 활용하여 에고 에이미 주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